우리 찬송가 235장 드리시고 허태순 할머니의 추모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천년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찾았으면 13절 4장 13절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목소리 앞에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조허태순 할머니의 추모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나를 중심으로 부모가 안 계셔서 선악간에 받은 교훈이 없지만 친할머니와 문막 고모님의 영향으로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생활을 해서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돌아가신 할머니를 추모하며 잠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돌아가신 조상을 위한다고 해마다 기일이나 명절에 제사, 곧 차례를 지내는데 우리 기독교는 이를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생각해 볼 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게 되어질 것 같으면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어요. 아멘이에요. 우리나라는 옛날 옛적부터 자기 조상, 부모부터 조부모, 그 우때의 어른들이 돌아가신 기일을 기해서 제사를 지내왔어요. 작금에 와서는 차례라고 말하잖아요. 제사나 차례나 지내는데 성경이 이걸 절대적으로 싫어해요. 왜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부모나 조부모에 대한 고마움은 정말 잊을 수가 없잖아요. 조상이 없이 우리가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고마움을 생각하면서 제사를, 차례를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을 믿는 가족들이기에 올바로 알아야 될 겁니다.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대상이 귀신이에요. 귀신을 위해서 잘 될 일이 없습니다. 혼미혼탁, 혼란에 빠져서 정신적으로도 평안치 못하고 마음도 그러하고 육신의 생활도 뒷꼬이고 이건 괜히 남들이 제사하니까 따라하는 사람들도 많고는 한데 근본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잖아요. 두 번째 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기 보면 형제들아, 역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지만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죽은 자들에 대하여는 그 말이에요. 죽은 자들에 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서 아니 되어질 뿐만 아니라 슬퍼하는 추도 예배를 드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알아야 될 건 추모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추도와 추모는 어떻게 틀리냐? 추도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슬퍼하는 게 추도예요.
그래서 추도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단 말이고 추모 예배를 드리라 했는데 추모 예배라고 하는 건 뭐냐? 죽은 어머니나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간에 그 죽은 조상 그리워하고 잊지 않는 뜻에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틀리잖아요. 추도는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죽었는데 하고, 그런 추도가 아니라 추모. 우리 어머니도 한 번 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천국 가셨는데 슬퍼하지 아니하고 그 어머니가 혹은 그 아버지가 생전에 어떤 모습이셨고 무엇을 아들, 딸인 나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 사위, 며느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는 건 추모라 말이에요. 이런 예배는 되지만 차례 제사나 추도 예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서 읽었잖아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데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슬퍼해서는 안 돼.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슬퍼하겠어요? 누구나 한번 다 가는 그 길을 갔을 뿐이고, 또 놀라운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고 저녁이 있으니까 내일이 있는 것 마냥 이 세상이 있으니까 다음 세상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죽은 잔디같이 보여지지만 새 보면 또 파릇파릇 살아나잖아요. 소위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냥 심심해서 믿는 거 아니고 할 일 없어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믿으면 안 되는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에요. 여하튼 고 허태순 할머니의 추모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난 슬프지가 않아. 왜냐하니 그냥 그 할머니가 자그마하신 분이 목소리가 얼마나 카랑카랑했는지 마치 문막 할머니 목소리를 또 이분예 그 할머니 청주의 유경이 할머니 목소리처럼 아주 맑고 카랑카랑했어요. 지금 추모하고 있는 거예요. 하얀 백발에 지팡이 하나 가지고 문 앞에 봄이 되면 나와 앉으셔서 따뜻한 햇빛을 쬐어가며 지팡이 부여잡고는 찬송을 드린다고 연세가 많으니까 곡을 몰라.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우리는 알지요. 그 할머니가 이렇게 찬송을 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리랑 곡이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 노래지만 세계적인 명곡이에요.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 곡은 너도 나도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사는 어떻게 이셔가지고 곡을 거기다 맞춰서 부르셨다. 지금 추모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추도 예배 아니고 제사는 더 아니고 사실상 내가 죽고 어머니가 죽어도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무것도 안 할까? 그건 말이 아니지.
허전하다면 추모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누구라도 한 번은 다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정함이 있는데 추모 예배를 드릴 때 지금처럼 그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가족들끼리 예배에 누가 설교할 사람이 있으면 설교를 하고 없으면 그냥 성경 읽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일부 예배를 마쳐. 그리고 이제 우리 집의 경우 내가 죽고 없을 때 큰아들 작은아들 며느리들이 추모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한다면 일부 그렇게 예배하고 2부에 가서는 뭐 죽을 준비하느라고 내가 유튜브 설교 100편 작정하고 했는데 이제 한 90 몇 편, 92, 3편 했나? 그것도 이제 몇 편 하면 그만할 거예요. 시집, 전자시집으로 1집부터 9집까지 시집의 결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선집 하나에서 10종을 마감하고 시를 안 쓰잖아요. 가곡 40곡을 완성하고 더 안 하고 있잖아요. 마음으로 큰아들 결혼할 때 20곡을 음반을 제작해서 오신 분들에게 기념으로 하나씩 드렸고, 지금 마음으로 작은아들이 결혼할 때 또 20곡 준비되어 있는 걸 하려고 하는데 언제쯤 하나? 기약이 없다면, 고개를 저으니까 기약이 없다면 나도 다른 일을 해야 돼. 다른 일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애당초 목사였기에 문학생활을 다 정리하고 지금 기도 중에 있는 건 구약과 신약의 각 장별 요약 설교 전자 설교집을 준비하고 있어요. 거기에 매진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작은아들이 언제쯤이라고 하는 윤곽이 잡히면 그때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물어보니 기약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금년 내 생일 때라도 해서 그것도 손을 털고자 하는 내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사는 건 참 바보의 삶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천국 가고 없을 때 일부 아까 말씀한 대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2부에 유튜브나 인터넷상에 내 이름 치고 이러면은 거기에 설교도 나와 그 설교 한 편을 듣는다든지 또는 가곡이 나오니 가족들끼리 둘러앉아서 감상을 한다든지 시집이 있으니 시를 한 편 낭독을 한다든지 해서 혹여라도 내가 그리우면 그런 방법으로 추모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는 얘기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서 하나님 믿는 게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정말 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가정으로서 그래도 못나는 아버지라도 추모한다라고 하면 그런 방식으로 지내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 잔소리가 되지만 예수 믿고 돌아간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고 없어도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제사 지내는 건 큰 죄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왕에 할 거면 추도 예배는 슬퍼하는 거니까 그건 하지 말아야 되고 추모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건 그리워하고 가르쳐 주신 걸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믿음은 대를 물려가면서 계속 성경에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들들 며느리에게 가르치는 것 마냥 훗날에 세월이 저만큼 가면 아들들도
또 자기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되겠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13절로 18절을 보면요, 사람의 사후의 세계가 나와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첫사람 아담부터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다녀갔어요. 현재 78억의 인구가 산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도 다 죽어. 다 하나같이 죽은 상태로 있어. 심하게 말하면 썩어 문드러지고 재가 되고 흙이 되고 티끌이 되고 아무것도 없어. 매장을 했든 화장을 했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 살린다는 거예요. 다 살리는데 이 몸으로 살리는 게 아니야. 우리 이 몸은 늙고 병들어 죽어. 높은 데서 떨어지면 다치고 부서지고 심하면 죽어. 영원히 죽지 않고 병들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으로 다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호련히 삽시간에 다 신령한 몸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사도신경 금방 했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고 그 몸으로 살려서 그때는 세상에서 고생했던 그 눈물 한번 흘려보고 싶어도 눈물을 흘릴 수가 없어. 아주 가슴 아파 탄식을 했는데 그 탄식 한 번만 좀 한숨을 쉬어보고 싶어도 그런 날이 없어.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밖에 살다 간 사람들은 다 살려가지고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세상에서는 독한 마음 먹으면 자살도 하지만 그 세계에서는 자살도 못해. 그 예수 믿는 거 우리 잘 알고 믿어야 돼요. 그때 다시 살리실 때까지 찾았나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아까 본문에. 그러면 18절 말씀 한번 18절 시작. 그러므로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그때까지 위로하라는 거야. 위로하라는 거야. 가족들끼리 위로해. 이 명절에 이렇게 찾아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큰아들 부부가. 작은아들 가까운데도 이렇게 와서 고맙고.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힘들지? 어떻게 지냈어? 어렵지? 한번 해볼까요? 서로 쳐다보고 힘들지요? 시작. 힘들지요? 어떻게 지냈어요? 힘들어요? 네, 서로 가족들끼리 위로 격려하라는 거야. 이걸 각 직장에 돌아가서 일터에 돌아가서 확산을 시켜서 좋잖아. 믿음을 떠나서도 아유 어려운데 잘 지내셨죠? 해가면서 위로하라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지금 참 고맙고 잘 지내니까 감사하게 생각해. 하나님께도 가족들에게도. 지금보다 더 좋아질 망정 나빠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어떤 부모가 보더라도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들이 화목하게 잘 지내기를 바라고 그걸 보면 기쁜데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불목하는 걸 보면은 죽고 싶은 거야. 그러니 두 형제가 잘 지내고 우리 이쁜 휘가 지금껏 이렇게 잘하고 있어서 어느 땐가 도련님 색시가 생기면 동서가 되잖아. 먼저 온 사람으로서 어른 되어진 사람으로서 동서를 잘 가르쳐서 시댁과 친정에 평안에 근본이 되어지는 인물이 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아무쪼록 우리 집안을 믿음으로 정성으로 잘 가꾸어 나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송 한 장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208장이에요.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 구주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누름과 연과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되모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다음부터는 이제 큰아들 부부가 특별 찬송도 좀 준비 좀 해서 이렇게 집에서 예배할 때 찬송도 좀 드리고, 작은 아들도 나도 하나님 앞에 찬양 좀 하나 해야 되겠다고 이 추모 예배에 뵙지 못했지만 어르신을 위해서 찬양 좀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자꾸 좀 이걸 활성화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고 많은 사람들을 세상 지나가게 하시었고, 현재 약 78억의 인구가 지구상에 산다고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 중에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신 것을 크게 감사드리고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만큼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바라기는 이제 이 불초 소종을 주께서 세상에 보내어 아내를 만나게 하시었고 두 아들을 선물로 주시었고, 큰아들의 또 이제 배우자 자부 며느리를 주심을 감사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피로 남다른 가정,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절 끓는 이런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이제 이 설 명절에 고 허태순 할머니의 추모 예배를 잠시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아들들이 훗날에 주의 종 부부가 주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갈지라도 추모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일러주었어요. 성경에 그거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부모에 대한 은공이 생각나고 그리워질 때면 추모 예배를 드린다 하고 남겨 싸운즉, 주여 젊은 아들들이 잘 기억하고 이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생전 부모가 이후에 천국 가서도 자녀들이 잘 할 것이다 믿는 믿음으로 편안히 주님 부르실 때 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큰아들 부부에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어저께 우리 제덕이 하나님께서 생일을 주시었고 오늘 설날을 주시었어요. 아버지여, 지금껏 건강하게 여러 번 위험한 일이 있었지만 안정되이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둘이
알콩달콩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대견스럽고 감사한지요. 더욱더 사랑이 식지 아니하고 더욱더 우위로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부부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이제 4일날 또 발령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느 곳으로 하나님이 발령을 하시던 기쁨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지, 많은 제자를 훌륭하게 키워야지, 이런 좋은 생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작은 아들 재준 이후에도 아버지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 가운데 있게 하셨으니 더욱 뜨거운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합당한 배우자를 만나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부모가 이만큼 건강하고 이만큼 지내올 때에 기쁨을 줘야지 하는 생각으로 좋은 사람 만나 혼인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크든 작든 사업이 하나님 안에서 높이 들림 받는 사업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내 위에 강건토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가르쳤습니다. 헛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해주신 것 무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